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타인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묻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삶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쉼과 여유를 찾고 아등바등 치열하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봤어요? 왜 아침부터 그렇게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자녀를 기르고 왜 그렇게 열심히 사냐고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롭기 위해서 그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은 아픔의 고통에서 자유하기 위함이고, 권세와 명예에 집착하는 것은 누군가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함이고, 자신의 전부를 던져가며 돈을 추구하는 것은 돈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데 가장 좋은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어딘가에 매여 있고 무엇인가에 붙들려 있는 것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싶고, 그래서 오늘도 자기 삶의 자리에서 몸부림을 칩니다. 자유로워지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 욕망의 성취를 향한 발버둥만큼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자유에 다가섰다고 여기는 만큼 속박을 당한다는 겁니다. 볼까요?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집을 많이 가진 분이 공개가 됐습니다. 몇 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1670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집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개인이 1670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우리가 사는 수영구에도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부산 사람입니다. 서울 사람 아니고 부산 사람이에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아주 짧은 순간, 야, 부럽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1670채의 집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목회를 할까요? 제가 안 한다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하면 아마 제가 거기에 매여서 정말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1670채의 집을 소유한 우리나라 최고 부동산 주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한 분이면서 안타까운 분이기도 합니다. 자유를 위한 몸부림이 그 집을 가지게 했겠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 소유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겁니다. 많은 집이 그분을 자유하게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소유의 종으로 전락을 시키는 거예요. 왜요? 거기 매여 살 거니까. 자유라고 여겼지만 결국은 속박으로 이어지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요즘에 핫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와 대장동 개발입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이 모든 속박으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해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돈이지요, 돈. 그런데 그 돈이 사람 위에서 사람을 좌지우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오징어 게임이고요. 사람이 돈을 신으로 섬기는, 아니 돈의 노예임을 보여주는 것이 대장동 개발입니다. 언론에 보면 오징어 게임으로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문화를 전파한다 그러면서 달고나도 나오고 술래잡기도 나와요. 그런데요, 그 드라마의 핵심이 뭐냐 하면 돈에 목숨줄 매이고 살아가는 인생의 비참함이죠. 그 456억 상금 받으려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해가지고 딱 걸리면 총을 쏴서 바로 죽여버려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그 돈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매여 산다고요. 대장동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여당이 잘못이냐 야당이 잘못이냐 그거 갖고 다 감춰놓은 건데, 여러분 정치 다 빼고 한번 그 자체만 보자고요. 몇 천만 원 투자해서 몇 백억을 벌고요, 몇 억을 투자해서 몇 천억을 벌었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벌었으면 이제는 자유롭고 멋지게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도망가고 숨고 자기 돈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번 돈을 왜 자기 돈 아니라고 합니까? 정정당당하게 돈을 쓰지 못하고 밤의 문화에 현찰로만 썼다고도 해요. 외국으로 도피한 이도 있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돈을 추구했는데 그 돈이 자신을 올가매는 족쇄가 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왜 사람들이 어딘가에 매이는 것을 자유로 아는가 하는 거예요. 돈에 매여 살잖아요. 명예에 매여 살고 건강에 매여 살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자유로 알까요? 그것은 자유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에 따르면 자유는 두 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고 우리가 자유라고 생각하는 종의 멍에가 있습니다. 13절은 그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종의 멍에가 뭐냐면 육체의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게 종의 멍에고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자유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이 두 말씀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사람들의 삶이 뭐냐? 종의 멍에입니다. 노동하고 수고하고 먹고 살고 그렇게 사는 게 다 종의 멍에예요. 이 종의 멍에의 핵심이 13절에 나오는 육체의 기회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것을 욕망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욕망에 대한 내용이 19절에서 21절에 나와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요. 서울이 4단계고 부산이 2단계일 때 서울 술집에 못 가는 젊은이들이 이 부산에 큰 술집을 빌려서 밤새도록 놀았다 그래요.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자유를 뭐라고 그러느냐면 종의 멍에다 그랬습니다.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다고 사람 함부로 대하고요. 흥청망청 사용하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걸 성경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분쟁, 시기분냄, 투기, 방탕이다 그래요.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자유한 사람이다 그러는데 성경은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자유로 아니까 불나방처럼 그곳에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자유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또 하나의 질문은 자유가 족쇄와 올무가 되는 줄 알면서도 섣불지고 불속을 뛰어드는 것처럼 왜 여전히 종의 멍에에 붙들려 사는가 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그것이 자유가 아닌 걸 듣습니다. 그러면 그걸 추구를 안 해야 되는데 또 세상에 나가서 그거 추구하면서 그거 가지고 싶어서 우리가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육체의 자유, 욕망의 성취 외에 다른 자유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행복이고 그것 외에 다른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의 자유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올무요 족쇄인 욕망에 붙들린 삶 외에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있다 그래요. 그 자유는 뭐냐? 예수님께 붙들려 사는 겁니다. 인생은 두 종류의 삶밖에 없어요. 욕망에 붙들려 욕망을 추구하고 사냐? 예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느냐
살아가는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자신의 욕망에 붙들린 삶을 살아갑니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 돈을, 지식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 지식을,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 명예를, 무엇이든지 자신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지요. 이때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게 뭐냐 하면 욕망입니다. 욕망이에요. 그 욕망의 성취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의미에서 욕망에 붙들린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욕망의 노예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가? 참 노예라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러지. 둘로서 종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도 뭐라 하냐면 사랑의 종노릇하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인생을 살아가면서 붙들려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욕망에 붙들려 살아가는 이들의 결말은 비참함과 허망함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누릴 거 다 누리고 가질 거 다 가지고 인생에 슬픔도 없었습니다. 마음껏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도 헛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것도 헛된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그 인생의 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굳이 우리가 인생의 허망함을 노래했던 솔로몬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인생이 그렇게 끝난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와 달리 예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삶의 결말은 참된 행복과 기쁨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은 그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욕망의 삶에서 하나님께 붙들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 연결고리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요. 우리가 성령님께 붙들릴 때 욕망에 붙들림이라는 종의 삶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족쇄와 올무의 노예적 삶을 살게 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 집사와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걸 잘 보여줍니다.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를 맡기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이 집사로 세움을 받는 모습이 나오는데 수식어가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믿음이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맡기니까 어떠냐 하면 성령께서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나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인생. 오늘 본문에 성령님께 자신의 전부를 맡기고 성령님께 붙들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빌립의 삶이 나와요.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님이 길을 인도했어요. 29절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나아가라 그래서 나아간 거예요. 39절이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26절에 주의 사자, 29절에 성령, 39절에 주의 영은 성령님이 빌립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삶은요, 수많은 선택의 결과지요. 지난 시간 선택의 결과가 오늘 우리 삶의 자리고 오늘 우리의 선택이 내일의 우리를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수많은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의 결과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선택입니다. 뭘 선택할 건가 하는 거지요. 그런데 난제가 있어요. 어떤 선택이 바른 선택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 뭐냐? 최선이지요. 열심히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열심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요. 또 그 인생길을 성공한 멘토들을 만나 보는 겁니다.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과 54억짜리 한 끼 식사를 한 사람이 신문에 났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석사가 그렇게 비쌉니까? 54억을 주고 식사를 한 겁니다. 그 사람이 왜 그 식사를 했습니까? 워렌 버핏에게 54억짜리를 투자를 해서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내고 싶은 바른 선택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요. 그래도요, 결과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빌립이 전인 미답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박해를 받고 그가 걸어갔던 그 길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무엇을 선택해도 어떤 걸 선택해도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몰랐지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요, 빌립이 하는 선택은 언제나 최고였고요, 결과는 최상이었습니다. 26절에 보면 사람이 전혀 없는 광야로 갔는데 그곳에서 첫 이방인 개종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린 다 이방인이죠. 유대인 외에는 다 이방이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방인이 뭐 대단한가 싶었지만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상으로 갈 때 첫 번째 이방인 개종자가 누구냐 그러면 바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입니다. 39절에 보면 그가 평생을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살게 될 가이사랴로 갑니다. 빌립의 선택이 최고요, 최상의 결과를 어떻게 낳았는가 보니까 항상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광야로 갈 때 성령이 그를 붙들어 주셨죠. 에디오피아 내시의 수레로 인도한 분도 성령님이고 가이사랴로 그의 인생을 인도하신 분도 성령님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러면 성령님께 우리를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것 같고 내가 책임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빌립이 갔던 곳은 모두 척박하고 암담한 삶의 자리였습니다. 큰 박해를 피해갔던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 대한 배척과 냉소가 어느 곳보다도 강했던 곳이에요. BC 721년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혼혈 정책으로 이방인과 피를 섞으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한 750년을 개 취급을 받아서 살았으면 그들에게도 적의가 있고 아픔이 있지요. 빌립은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를 떠나 이동했던 광야는 외롭고 고독한 삶의 자리였습니다. 거기 누가 있다고 그곳으로 가겠습니까? 이후 그가 이동하고 평생을 머물렀던 가이사랴는 빌립이 평생을 살기에는 최악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가이사랴는 욕망이 복음을 압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가이사랴는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의 이름을 따서 붙인 지명이에요. 로마 안에 이 옥타비아누스잖아요. 이 사람이 초대 로마의 황제예요. 이 로마 안에는 그의 이름을 딴 장소가 있을 수 있어도 로마 밖에서는 황제의 이름을 딴 장소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황제에 걸맞는 그런 시설과 명예와 도시의 품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 도시가 가이사라였다는 말은 뭐냐 하면 이 곳이 팔레스틴에 있는 로마였습니다. 로마의 버금가는 규모와 내용을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황제의 신전이 거기 있었고요. 모든 것이 로마처럼 움직였던 곳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통치하고 물질이 풍요를 안겨주었으며 세상의 학문이 지식을 고양시키고 육체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한마디로 세상이 하나님을 압도한 곳, 거기가 가이사랴입니다. 사마리아, 광야, 가이사랴 모두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으로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곳이에요. 지금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어렵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 그런데
빌립은 그곳에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으로 모두에게 칭송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 빌립으로 인해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치지요. 12절과 36절에 보면 빌립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쁨이 넘쳐났어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빌립이 거기에 가이사랴에 20년을 살았는데 세상의 붙들림을 대변하는 황제의 도시에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탄생을 합니다. 빌립은 참 멋진 인생을 살았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행복했고 즐겁고 그를 보는 사람들은 다 그와 함께 기쁨을 누렸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의 선택이 참 형편없는데 어떻게 그의 인생은 축복의 인생으로 가득 찼을까요?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느 자리, 어느 삶의 자리에, 어느 곳에 내가 떨어져 있어도 그곳이 은혜와 축복의 자리, 기쁨의 자리, 행복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을 탈진실의 시대라 그럽니다. 이 말이 여러분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진실이 통하지 않는 시대예요. 우리가 TV를 보면 여러분 답답할 때가 없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참 답답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그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그걸 또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탈진실의 시대입니다. 진실이 없어요. 진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르고 옳은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40여 년 전에 프리드리히 니체가 하나님을 죽임으로 이 탈진실의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니체가 얼마나 불안했던지 초인이 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인이 뭐냐 하면 가장 이상적인 인간, 그 위버맨시라고 해서 초인은 사실 좀 틀린 말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인간,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야 이 탈진실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욕망의 노예들이 버글버글한 시대가 오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인간 말종이라 그랬습니다. 그 니체가 한 말입니다. 욕망의 시대가 도래할 거다. 그런데 그의 예측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욕망의 시대입니다. 진실이 뭔지, 진리가 뭔지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면 좋은 것이고 나에게 유익이 되면 좋은 것이고 내 편에 도움되면 좋은 겁니다. 어제의 돌다리가 오늘 밟으면 늪이 되고요. 어제의 청사진이 오늘은 쓸모없는 종이가 되는 시대입니다. 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답답한 현실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 성령의 인도함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반드시 어디로 이끄느냐 하면 복음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리가 가는 복음의 자리가 두 곳인데 하나는 복음을 듣는 자리고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는 자리로 갔습니다. 30절에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읽고 있는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빌립을 붙여줍니다. 성경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빌립을 그곳에 데려다 주신 거예요. 35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랬습니다. 그저 이사야의 글 하나 읽었는데 빌립을 통하여 주님이 복음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36절이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9절은 복음을 들은 내시에게 기쁨이 넘쳤다 그래요. 초대 교부 이레니우스에 따르면 그는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선교사가 됩니다.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여왕을 보좌했던 내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시니까 고환이 상한 거지요. 그러니 분명히 이 유대의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그가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말씀을 못 들은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복음을 듣고 싶어 했지만 들을 수 없는 절대적 한계를 지니고 있던 이 내시에게 복음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요, 물리적 거리의 제약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방인, 거기에 유대인이어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이 참 슬픈 운명을 가진 내시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허락하신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던가?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만져주셨는데 그가 복음을 듣기를 원했어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우리가 세상에 가면 오이코스들 복음을 들을지 못할 수많은 이유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에게 복음 들어야 되는 이유를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르쳐서 그가 한번 들어볼까 그런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복음의 자리로 부르시는 반면에 복음으로 무장된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이끄세요. 그것이 빌립의 모습입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고 크리스찬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뭐가 되느냐? 증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얘기하셨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그거예요. 마태복음 28장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두 말씀에 가장 충실했던 이가 누구냐? 빌립 집사였습니다. 빌립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12절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40절이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이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크리스찬이 있는 삶의 모든 자리는 영혼 구원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으로 보내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영혼 구원하라고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명예를 주셨습니까? 권세를 주셨습니까? 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그것 주신 겁니다. 이건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빌립은 집사로 평신도였고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로 목회자였습니다. 평신도와 목회자의 구분이 전혀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가 있는 자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원래 오이코스를 정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한 명은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서울에 있던 제 후배가 이렇게 얘기를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 그 손녀가 있는데 부산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형님 교회로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영혼 구원 하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한 명 딱 붙여주니까 근데 잠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내가 전도한 게 아니잖아요. 원래 교회 다니던 사람이 오는 거니까 조금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됐는데 그 자매가 교회를 왔는데 남자친구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완전 생짠 거예요. 그날 말씀을 듣고 나가는데 그래요.
교회 참 좋대요. 세상 나가면 욕심을 가지고 많이 벌어서 어쨌든 많이 벌으라 그러는데, 아이 목사님 난 태어나 처음 듣는 얘기를 하더라 이거야. 나누어주라, 베풀라, 섬기라. 지금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열심히 교회 다니는지 몰라요. 알지요? 제가 2년 전에도 전도 한 명 했습니다. 누구냐? 우리 리모델링 할 때 여기 유리갈든 사장님, 제가 따라다니면서 그랬어요. 교회 다녀야 된다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 우리 교회 등록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그 자리로 허락해 주신 것. 성령님과 동행하는 크리스찬은 언제나 복음과 관련된 자리에 있습니다. 모이면 배우고 흩어지면 전도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누가 만든 말이 아니고요, 성경의 본질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는 누구라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령님과 동행하는지 궁금할 때가 있지요. 다른 집사님은 정말 큰 능력도 받고 기도도 하고 대단한데 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걸 잘 모르겠다. 자신이 성령님과 동행을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내가 복음을 배우려고 하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모이면 배우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면 새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자신이 성령님과 동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두 번째 방법이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혼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영혼 구원은 자신이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렇게 맺은 열매가 에디오피아로 이어지지요.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내시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에디오피아 선교에 힘을 쏟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문이 열렸고 실제 아프리카로 복음이 확장된 겁니다. 이것은 빌립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 보이던 사마리아, 광야, 아소도, 가이사랴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3만 명이 모여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도 좋았지만 그 3만 명이 곳곳으로 흩어져서 3만 개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더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은 그곳이 어디라도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부산은 다른 종교가 강해서 영혼 구원이 너무 어렵다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달리 생각하면 어느 곳보다 영혼 구원이 쉬운 곳이 부산입니다. 2015년 통계를 보면요, 서울의 복음화율이 24%고 부산의 복음화율이 12%입니다. 딱 절반이에요. 그런데 이 12%에 이단들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 다 빼면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무슨 얘기인가? 서울에서 10명 만나면 전도할 사람이 7명인데요. 부산에서 10명 만나면 전도할 사람이 몇 명입니까? 9명입니다. 9명. 무슨 얘기냐? 부산은 영혼 구원의 황금어장입니다. 표정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여러분 주변이 복음을 전하는 황금어장이라고요. 황금어장이요.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처럼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킴으로 성령님께 자신의 전부를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채울 수 없는 욕망 성취를 위해서 세상에 붙들려 살아가든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령님께 붙들려 살아가든가, 인생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복음을 전해서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얘기를 들으셨지요. 내가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그거 하나님께 가지고 갈 수 없고요. 돈이 있어도 가지고 갈 수 없고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미리 천국에 쌓을 수는 있어요. 내가 명예와 권세와 달란트와 부를 가지고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새 생명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면 미리 천국에 쌓을 수 있다고요. 가지고 갈 수는 없지만 미리 쌓아 놓을 수는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 땅 내 욕망대로 멋들어지게 살다가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된 인생을 노래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붙들려서 영혼 구원하며 멋들어지게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님 앞에 안길지, 그건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빌립처럼 순종의 마음을 가져 성령님께 이끌림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성령 하나님 기쁨 속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